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우리 교회는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번 한 주간 시편 138편에서 145편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시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을 연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 어떻게 우리와 이 성경이 똑같은 한 인생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찬송할 수 있는지, 참 그야말로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다윗의 시편은 그냥 본문 그대로 거기다가 음악, 곡조만 갖다 붙여도 우리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찬송곡으로 지금도 많이 불려지는 곡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는 찬양 가운데 그런 거 많은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시나 또 문학, 또 예술, 음악, 이런 뭐 문학적 감수성이라 그럴까요? 예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또 이것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감동을 받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거지 않습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고, 문화의 힘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함께 주셨던 귀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이 창조적인 예술, 문학,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경험한 어떤 지식, 역사적인 지식이나 또 특별히 문학적인 어떤 형식을 빌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곧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좀 국어를 잘 배우고 또 영어를 좀 안다면 또 문학을 좀 공부했다면 훨씬 성경을 보는 눈이 또 풍성해지고 그 이해가 또 깊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떤 문학 지식을 많이 배워야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목사님이라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성경이 그런 구조가 있구나, 샌드위치 구조가 있고 또 수미상관이 있고 또 반복되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괜찮죠. 원어는 아니더라도 성경이 참 깊다, 이런 것을 이 문학적인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 이성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게 어떤 이성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결국 인본주의, 사람이 영광 받고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중세, 근대 이전에 그랬거든요. 모든 예술과 문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그냥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계몽 이후로는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 영광 받아야 되는 것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예술, 음악이 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뀐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이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 또 노래, 또 악기나,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보면 시와 찬미와 즐거운 노래로, 그래서 구약 이 시편이나 또 다윗을 보아도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 레위인들 중에는 해만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시와 노래와 그 전문가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화는요, 힘이 있고 창조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 어린 시절에는요,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교회 문학의 밤,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 노래하고 연극하고 시를 낭독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초대장을 돌려서 우리 교회 문학의 밤 한다, 그러면 또 교회들마다 품앗이 하듯이 가서 찬조도 해주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참 그런 귀한 것을 가지고 이 복음에 전해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있긴 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그런 AI 뭔지 아시죠? AI 그런 시대를 살면서 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첨단 과학 문물을 통해서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아무 때나 쉽게 경험하지만 누가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AI가 다 알아주는 이 시대를 살 때 글을 읽는 것이 어렵고 또 문해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 글을 쓰고 생각하며 또 이렇게 읽을 때 그 왜 인문학 책들을 그런 좀 읽어야 좀 힘이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창작 능력도 떨어지고 질문도 잘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앞서가는 정보 기술 뭐 어떤 그런 선단 산업은 다 돈을 향해 가죠. 돈. 그래서 뭐 주식이 오르고 또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가 잘 나가면 결국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업은 언제나 광고 또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제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인문학, 뭐 철학, 신학 그것은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 돈도 안 되는 것만 한 것 같아요. 역사와 철학과 신학을 했기 때문에 돈도 안 되는 그런 건데요. 저도 한때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윤동주 시인의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책을 두껍지 않으니까 시니까 그걸 이제 요즘에는 애들이 밤에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제 밤을 새기도 하는데 저는 가끔 이제 그 책을 머리맡에 놓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나 학교 가면서 나의 라임 오렌지나 뭐 이런 책들이 좀 우울하거든요. 사춘기 시절에 그런 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시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뭐 바람에 난 잎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 시가 끝에가 이래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을 스치운다. 그럼 이 추운 겨울밤에 얼마나 이게 또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한땐 그러셨죠? 예, 공부는 잘 못해도 그런 시를 읽으면서 똥폼을 잡고 뭐 그런 시절이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작가 중에도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한강 작가라는 그분이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손에서 한번 잡으면 못 될 정도로 몰입감이 엄청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시편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이 예전에는 성경 읽기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몇 장 읽어야 이제 뭐 용돈도 받고 해서 시편 읽으면 얼마나 짧아요. 그래서 막 세네 장을 한 번에 넘어가니까 시편이 그냥 짧은 글이다 여겼는데 참 다윗의 인생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렇게 섬세한 글로 시로 표현한다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한 인생으로 하나님과 그런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것을 또 시로 풀어낼 수 있는가? 이 엄청난 문학의 힘을 넘어서는 영적인 성령의 감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했길래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새벽 날개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좀 신비로운가요? 서로 이어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새벽 날개. 자, 어쨌든 그런 글을 볼 때 참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셨고 그것이 그냥 세상의 어떤 문학 작품이 아닌
성령의 강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 놀라운 손길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감동을 주는 문학 작품이나 또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묵상하고 통찰하게 되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보다 마치 깊은 굴을 경험할 때, 다윗의 시는 동굴에서 많이 쓰여졌어요.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렇게 참 굴과 같은 인생의 터널을 경험할 때, 아픈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통찰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생으로 따지자면 지하실 살 때, 지하실의 경험은 참 다채로운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죠. 그 영화 기생충처럼 여름 장마철에 변기에서 막 역류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고 냄새를 평생 그 냄새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죽음이 또 특별히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죽음이나 또 우리의 삶의 질병이나, 야,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구나, 멀지 않은 이야기구나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내가 더 붙잡아봤자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굉장히 쉬워지는 시간들이 순간적으로 오죠. 그래서 많은 물건을 주변에 쌓아놓고 살던 사람이 돌아가시게 될 때 그 물건 다른 사람이 치우지 않습니까? 그럼 치우다 보면 이런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내 물건을 누가 치울 때 이 사람은 이런 걸 집에 쌓아놓고 살았구나를 생각하게 되지 않으려고 저도 이제 좀 잘 정리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하게 돼요. 여러분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지만 뭐 순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고통, 또 어떤 떠남, 배신 이런 걸 할 때 훨씬 더 선명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 잘 하시나요? 오늘 읽은 시편도 그렇지만 이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다윗의 간구는 고통 가운데 그 울부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뭐 기도하라고 누가 강요하고 등짝을 후려치면서 막 소리 지르라고 하지 않아도 억울하고 답답하면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산만하게 흩어졌던 어떤 시선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전에는 희미했는데 훨씬 선명해요.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색다르게 여겨지죠. 그래서 세상의 문학 작품도 전쟁통에 또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 감옥에서 또 세계의 어떤 굉장히 문학 작품도 다 전쟁과 어떤 삶의 고단함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겪었던 아픔들을 잘 묘사할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묘사할 때. 그러니까 유행가도 그렇다 그래요. 사랑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실패했을 때 그런 노래가 나온다 그래요. 잘 될 때는 그런 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배신당하고 슬플 때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묵상한다 그러죠. 즉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그동안 놓쳤던 본질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서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훨씬 더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더 부각되고 내가 억울했던 감정이 훨씬 더 이렇게 덧붙여져서 그런 게죠. 근데 그때 더 본질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훨씬 선명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 같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몰랐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 왕,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내고 끔찍한 짓을 벌이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 내 피난처시고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모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인데 뭔가 의지할 거리가 있을 때는 시선이 분산되죠. 하나님도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희미하고 시선이 분산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짧은 시리즈로 우리 삶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그 고난을 일으키는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해석하고 풀어나가야 될지, 즉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인데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이 고난의 문제 앞에 너무나 때로는 나약하구나, 위로가 안 되고 때로는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힘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목사로서도 뭔가 해줄 말이 없는 그런 것이 참 때로는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너무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극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39편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니까요, 막 책 읽듯이 막 크게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를 낭독하신 것이 않습니까? 130편 1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묵상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무슨 표현이 반복되죠?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고통의 환난을 순간을 지날 때 고백하는 말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표현이 반복돼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셔요. 내가 무슨 생각을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할 때 두렵기도 하잖아요. 나의 숨은 죄악과 나의 부끄러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참 두려운 거기도 하지만 계속 이런 고백을 해요. 행위를 아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지식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39편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못돼서 나를 지으시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보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초음파로 아기가 생기는 과정이나 혹은 뭐 눈으로 보진 못해도 알지 않습니까? 아기가 뭐 이렇게 생기는 게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포가 전달되고 그것이 분열되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마치 배틀체에서 옷을 짜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질을 지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139편 외에도 오늘 토요일 본문인 140편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내 영혼이 속에서 상할 때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래요. 속상한 순간에. 142편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42편 3절과 4절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께서 나를 아신다, 그런 거죠.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우리 그래도 나이 많은 권사님,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게 어떤 고통일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 이것이 아멘이 되시나요?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왜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참으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좀 벽이 있는 신비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날처럼 손에 무엇이 잡히고 효능감이 있는, 빨리 그 결과를 봐야 되는, 마치 빨리 결과를 보기 위해서 쇼츠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긴 영화보다 빨리 답을 구하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물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은 잘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 나오면 나에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건 그죠. 예수 믿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립니다로 복음을 전하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라도 즉각 이루어지면, 야, 거기 가면 뭔가 있다, 그 목사님 정말 신령하고 그 교회는 뭔가 형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당장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과를 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내가 헛된 기대를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래요. 그 자리에서 뭔가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눈에 금방 확인되는 어떤 효능감 있는 무엇이 일어나면 여기 뭔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속신앙, 기복신앙인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안다는 것 안에서 누려지는 영광과 복됨에 대해서는 별로 시시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영생의 소망이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를 아는 것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해요.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당장 내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과 살림살이에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도대체 뭐가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야? 라고 의미 없는 허황된 말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마치 그 뜬구름 잡는 소설, 문학 이런 것에서 말하면 그 햄릿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어쨌든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이런 얘기하면, 야, 그 밥도 돈도 안 되는 거 가서 타지나 주서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이 세상 유행가처럼 내가 만약 외로운 날이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그 가수가 청중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그럼 가수는 청중이라도 있지만 우리가 그 노래 따라 부르면 위로가 됩니까? 막연한 어떤 대상을 소환하면서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그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울잖아요. 나 가수 거기 나가면 그 노래를 감동적으로 보면 울지 않습니까? 위로가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 실체가 없죠. 가수에겐 청중이 잠깐 있지만 인기 떨어지면 너무 공허해서 마약 먹고 뒤에서 그냥 자살하고 하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어떤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배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누구를 안다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어디 대통령 누구를 안다, 내가 어떤 국회의원이 나를 알아도 그것도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알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알은 그야말로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세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고자,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그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는 것은, 바울도 그래서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 아심은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거는 좀 묵상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생을 뭐라고 하죠?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이런 말씀을 꼭 아셔야 합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아셨어요? 네. 영생하면 뭐죠?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지 않고 쭉 길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다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냥 어떤 영생교나 무릉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타락한 이성이 이 아신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쓰이는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끔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해하게 돼요. 이것이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말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그냥 누굴 좀 알아, 내가 뭘 좀 알아, 이러면 그냥 그거에 불과하고,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인해 좀 적당히 감사할 수 있는 이 정도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이 아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데 그 아는 것과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개콘의 유명한 대사 중에서 이게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인격적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나 만족을 줄 도구, 혹은 좀 하등한 부하 직원이나 하등한 관계라면, 야, 그걸 아는 사람이 그따위로 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당연한 거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시는 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만나는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몰라서 못해도 열받는데 그걸 아는데도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네. 그걸 알면서도 그랬어? 라고 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런데요, 상황을 바꿔서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큰 존재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는 그런 상황, 그런 분이 내가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말씀에서 그래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도 알고 너의 앞길을 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면서 날 이렇게 방치하시는 겁니까? 혹시 좋으시거나 주무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격하게 반응한다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나보다 하등하거나 도구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주셔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 아는 것은 그런 거구나. 그런데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셔요. 또 다윗의 표현대로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모르면 뭘 몰랐지. 내가 모르면 뭘 몰랐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이 아시고
날 이런 상황에 두셨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찬양을 제가 최근에 트로트 같은 찬양을 들었는데, 오후에 하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그 트로트 같은 찬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이 내가 현재 상황과 입장을 다 아시면서도 이 상황에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신다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눈치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부모가 왜 내가 단 것과 내 입에 좋은 것을 아니라 이런 것을 쓰고 맛없는 것을 먹게 했는지를 나중에 되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왜 억지로 시키고 왜 바르게 하지 못하면 훈육을 하고 아프게 했는지를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낳아보면 그때서야 나를 되게 참아주신 거구나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때는 잘 모르죠.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사춘기는 엄마는 그것도 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는 것에 대해서 내 차원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복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고통을 제거할 때 야 이게 복 받은 것이고 해결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우리의 현실을 잊게 만드는 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종교를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고통을 없애고 제거하는 방식을 형통과 복으로 말하는 것이 소위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어떤 은혜와 복을 얘기하면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떠나가면 형통이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것에 실패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죠. 또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방식은요, 사실은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잊는 거예요.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막 일에 치중하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슬플 틈도 없이, 슬픔을 당했을 땐 충분히 슬퍼야 되는데 그거를 슬프면 우울해서 자살할까 봐 그렇지 않아요. 슬플 땐 충분히 슬퍼하게 해줘야 되는데 빨리 현실을 잊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고 할 때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쾌락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시도이죠. 불교에서 말하듯 불교는 인생의 생로병사 때문에 시작된 종교라고 하더군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사람이 왜 태어나서 고통당하고 질병 걸리고 저렇게 꼬부라지고 늙어 죽는가를 생각할 때, 저도 뭐 불교를 연구한 건 아니지만 고통과 번뇌의 문제를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욕구만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뭘 하든지 간에 열반 적정에 들어가면 번뇌의 불꽃이 꺼져서 아픔, 슬픔, 눈물, 고통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찾는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예, 제가 예전에 어떤 신방을 간 가정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단어가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불임. 불은 꺼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 근데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그 템플 스테이를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인기를 얻고 명상, 요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어떤 고통을 잊는 방식을 해보려는 것. 놀랍게도요, 복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고통을 다루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어떤 좀 이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눈치채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많이 심리학적이거나 그런 요소들이 들어와요.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 다양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기복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이러한 문제가 마치 다 해결될 것처럼 정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시험 당하는 거야,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해요. 믿음이 좋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아니죠. 때로는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경험, 기도의 경지가 높아지면 마치 불교에서 말하듯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고통도 느끼지 않는 이 현실과 괴리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여러분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항상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투철하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된다는, 감정의 변화도 느끼지 못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성인 뭐 그런 거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또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자녀들은 신앙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그렇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 역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은혜인 거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결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신자의 삶에도 여전히 이 고통을 주는 악과 이 죄와 이런 고통의 문제를 경험하고요. 신자들도 적잖이 놀래요. 당황해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 보면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과 이 현실과 괴리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러했습니다.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늘 그것이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죄와 악과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늘 우리 곁에 있죠.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를 살고 있어요.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인간이 처하게 된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땅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원래는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뱀은요, 배로 땅을 기면서 흙을 먹고 여자가 원수가 돼요. 이 마귀가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고요. 평생 남편을 원한다. 이런 표현, 이 원한다는 표현은 지배하고 싶은,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관계 속의 어려움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불인 겁니다. 남자는 종신토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육신은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지금 3장의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은 이게 우리가 처한 인간 실존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종교나 철학이나 여타의 다른 것으로 고통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절망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 여기고 반응하며 생각해야 할지 성경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들은 복음과 성경으로 이 고난의 현실을 헤쳐나갈 것인가? 고통을 이겨내는 어떤 제가 방법론이나 잘 이겨내는 어떤 비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기가 그 짐을 지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고난의 신비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 기도 응답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회에 와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과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를 분명하게 좀 알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적당한 어떤 종교처럼 여기서는 안 돼요. 불교에서 말하듯 인간 중심적인 주관적인 시각으로 고통을 접근하면 그냥 해결하는 데 치중을 해요. 빨리 저 문제가, 저 성도가 저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부담은 있죠.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나? 항상 그런 부담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된다면 그것은 세상 무속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고통이 있는 현실 그대로 그 원인과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통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고통과 악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고통 가운데 알게 되는 것.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나를 아신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욥도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 이 친구처럼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성경의 시선으로 잘 해석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배제한 채로 고통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이 준비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 뒤에 너무나 중요한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해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고통을 해방하는 것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더 잘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답까지도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을 가지셨다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려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고통의 현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뭐 새벽 예배 카톡을 들으시는지 매일 성경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숙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만 연습해야 어떤 위기 순간에서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놀랍게도요, 고통의 순간 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묵상해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143편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뭐 오늘 다 읽지 않겠지만 앞에도 보면 다음 또 142편 143편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게 뭐죠? 옛날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많든 적든 신앙생활의 연조가 크든 적든 죽는 순간까지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면 고통의 문제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세요. 뭐 신앙생활 더 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 인생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 삶에 계획하시는구나. 그래서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믿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은혜로 해결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혈기와 세상 방식대로 이 주님이 주신 좋은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모든 상황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특별히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 때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윗처럼 증거하며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